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 말씀.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도,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모두 함께 떠나는 여행도 참 좋습니다. 그냥 여행이라면 다 좋습니다. 여행을 할 때 결정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여행을 갈지 정하기 위해서는 이 여행을 왜 떠나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을 것입니다. 또 혼자 여행을 가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나 예쁜 볼거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아름다운 추억거리, 먹거리, 볼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지만 어째서인지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지역을 지나 로마의 식민지이자 마케도니아 최고의 도시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케도니아 최고의 도시인 이곳 빌립보에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할까요? 바울 일행은 며칠을 묵었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을 만한 곳을 찾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최고의 도시 빌립보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갔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을 찾았으며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들자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여자들 중 하나인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녀의 집안 식구들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죠. 결국 마케도니아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오늘 말씀 속 루디아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전도 여행지를 마케도니아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환상을 통해 만난 한 사람 때문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어떤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 환상 속에서 만났던 이 한 사람의 외침이 모든 일정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환상이라는 단어보다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갑니다. 굳이 환상이 아니었더라도, 꼭 마케도니아가 아니었더라도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았다면 바울은 그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진심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로 보내는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아주 멋진 약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근식 약사님이신데요. 10년째 매달 라오스를 오가며 봉사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매달 약을 주러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마을에 길도 내주고 또 필요한 집에는 물탱크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 지내다 보니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학교도 지어주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사비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근식 약사님은 매달 아내와 함께 쓸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가끔 가질 법한 외식 한 번도 아껴가며 버는 돈의 90%를 라오스에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비용들까지 모두 라오스에 봉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으며 유재석 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조근식 약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약사님은 10년 전에 처음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봉사가 아닌 여행으로 갔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이동 중에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아이를 만납니다. 식당에 일하는 여성의 어린 자녀였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에 아주 심한 부스럼이 있었는데 약사님은 평소에도 항상 상비약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 아이의 상처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고를 엄마에게 주며 잘 발라주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다음 달에 다시 방문하여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상처가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약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라오스를 죽을 때까지 가게 된 하나의 운명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한 아이의 작은 상처로 인해서 조근식 약사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라오스에는 이런 부스럼 상처를 가진 아이가 참 많을 텐데 그 많은 아이들을 지나친 수많은 여행객들이 있을 텐데 약사님은 다른 수많은 관객들처럼 아름답고 예쁜 곳이 아닌 맛있는 음식이 아닌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한 아이의 머리에 있는 상처에 눈이 갔습니다. 그 이후 그는 더 많은 아이들의 상처를 보는 방향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육체의 상처를 넘어 마을의 필요에 눈이 가고 또 라오스의 미래의 귀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봉사일들을 하시면서 이것이 자신이 노후를 즐겁게 누리는 방법이라고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죽을 때까지 라오스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 바울이 환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를 보았듯 10년 전 조근식 씨도 라오스의 한 식당에서 도움이 필요한 한 아이를 만난 것이죠. 바울이 환상에서 보았던 한 사람 때문에 여행의 방향을 결정했을 때,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닐 때 비로소 복음을 나누고 열매를 맺었듯이 조근식 약사님도 상처 입은 한 아이를 치료해주고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며 계속 라오스를 방문하자 그를 통해 라오스의 마을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종종 나에게도 저런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딱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닌 한 사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과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한 사람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진실된 마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여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그 마음이 없었다면 환상을 봤어도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오스 여행 중 한 아이의 상처를 볼 수 있었던 그 약사님의 눈과 같은 시선, 그 마을의 필요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우리에게 환상이나 기적이 보여진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환상이나 기적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들, 내 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오늘 뉴스를 통해 보는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안타까운 소식의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우리의 학교와 직장 속에서 숨죽여가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나라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상이 아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는 나그네가 되시길,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이거나 신비한 환상이나 기적이 아닌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는 환상,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우리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의 간절한 외침과 눈빛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닫혀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속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또 우연히 알게 되는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전쟁 속에서 아파하는 우크라이나의 한 사람의 간절함을 듣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의 행동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환상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그 마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지난 3달여의 긴 시간을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기다리는 끝까지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